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려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들을 때에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소망으로 삼고 계속 복이 임하는 말씀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셉이 어릴 때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12살 때에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굉장히 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죽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가 죽어서 베냐민은 낳았는데 이 상심이 굉장히 큰 채로 이렇게 지내는 때에 그때에 누가 옆에 있어 주었느냐 하면 할아버지 이삭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좋은 얘기를 못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이 17살 때일 때 17살 때 이삭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68살입니다. 야곱은 108세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168세라도 하여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손자가 그렇게 어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속에 있을 때에 할아버지 이삭이 손자 요셉을 데리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할아버지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삭이요, 요셉이 들을 때 증조 할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제물로 이렇게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할아버지가 그때 가만히 누워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칼을 들어서 증조 할아버지가 내려치려고, 이거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려치려고 증조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거기서 제단 위에서 장작 위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답이 뭐냐면, 요셉아, 할아버지는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단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믿음대로 정말로 너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모든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라고 하시고 그것을 못하게 하신 거야. 나는 그때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보고 경험했단다. 그리고 나 대신 저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쓰라고 하나님이 미리 또 준비해 놓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단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아무리 위기 순간에도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아, 너도 말이야,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요셉은 슬픔을 당했을 때 할아버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그게 가장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할 일이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손자 때에 이르러서 손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요, 항상 할아버지 이삭이 겪었던 그 사건,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항상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구덩이에 갇혔어도 그때 나 죽었네, 나는 죽었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 생활을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항상 어릴 때부터 17세에 그렇게 됐는데 팔려가고 노예 생활 시작하고 이랬는데도 야, 어떻게 소년인데 어린데도 야, 그렇게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거야.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야. 그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손자에게 이거를 믿음의 유산으로 그 이야기를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3대의 신앙 전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볼 때 어린아이들이 이게 대가 끊어져서요, 아들, 할아버지, 아들, 손자대에서 이게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끊어져 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솔미가 나중에 알고 보면 왜 솔미인가 그랬더니 솔매 거기 조금 위에 거기에 조금 높다고 그래가지고 소나무가 있는 산이라 해서 솔매. 근데 솔미 그랬어요. 그래서 솔미에 저희 할아버님 집이 있었는데 어릴 때 거기에 이렇게 가면 항상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중이 되려고 하셨거든요. 중이. 그래서 이 사랑방 이렇게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소죽을 쓰는 게 큰 솥이 있고 소죽 쓰는 가마 옆에 문이 있는데 문으로 이제 사랑방이 거기 할아버지가 항상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제가 갈 때마다 뭐를 하고 계시냐면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이 되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중을 반야심경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낭송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이 반야 마하반야바라 밀다심경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읽어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른 돼도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갈 때마다 들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성경을 읽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그거를 우리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저 우리 청주 모교회에서 우리 할아버님 와서 설교하실 때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보다도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설교해 주시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나에게로 이어오면서 내 아들 때에도 이게 이제 충신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목회하려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모르긴 해도요. 우리 아들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위 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믿었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요. 그 대대로 이어지면서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저도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누구든지 요즘 목사님들도 그러고 누구든지요 진짜 어려우면 고민을 하는 게 있죠. 내가 목회하는 게 맞나? 목회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소리를 다른 동역자 목사님들에게도 들었어요.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대해서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는 신앙의 전수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종종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 동기들 중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도 있고 숭실대, 연세대, 일반학과 출신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저는 학벌이 그 동기들보다는 좀 못하지만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학교 생활하는 게 안정돼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로 치면 뭐 서울대, 연대 나온 그 동기들보다 제가 공부나 뭐 다른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제가 독특하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모습이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그 동기들이요. 중간에 지금 목회를 그만둔 동기도 있어요. 목회를 못하는 동기도 있어요. 우리 동기들 17명 중에서 반이 지금 목회를 저는요,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어려우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으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로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고난이 닥쳐도 구덩이에 빠져도 아니면 누명을 뒤집어 써도 그렇게 탄식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안 했느냐? 할아버지 이삭이 남겨주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어른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특히 더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요 다 보며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제 처음으로 부르실 때, 이제 80이 되어서 부르실 때, 너 할 일이 있다고 부르실 때에 오늘 6절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굉장히 경홀히 여겼어요. 아니 그냥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 굳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니 3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계속 이어져요. 계속 다윗의 시에도 나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셔도 될 텐데 왜 3대를 들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도 귀에 익은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항상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3대를 들어서 그렇게 자신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셨을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삭도 순종한 사람이고 야곱도 12지파를 이스라엘로 세운 야곱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역사적 신앙의 위인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3대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속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대대로. 그래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도 뭘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냐면 대대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대대로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3대에 걸쳐서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손 1000대의 만대의 책임을 지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책임질 수 있는 것은 3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3대를 우리가 책임졌느냐? 손자, 손녀 때까지 신앙을 전수해서 그 자손들이 같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축복의 말씀을 공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3대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대수가 3대입니다. 그래서 3대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대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대를 책임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3대를 책임지고 믿음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책임지고 전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배입니다. 다 같이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위에 1세대도 2세대도 아이들도 3세대도 그 말씀을 같이 듣고 아멘하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배를 통해서 같이 듣고 공유가 안 되면 집에서 얘들아 주일 성수해야 돼, 얘들아 교회 나가야 돼,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11조 아무리 그래도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자기가 받지 않으면 이거는 집에서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에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도 아멘하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혼자 어른들만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은 거야. 혼자일 때는 조카 롯하고 떨어 헤어질 때도 혼자일 때도 있었죠. 근데 아들 낳고 손자 낳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자손의 복입니다. 그거를 보세요. 우리는 아멘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들어야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자손이 번성하고 왜? 하나님의 복이니까. 근데 나는 들었는데 우리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같이 듣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결혼 안 해. 그리고 자식도 안 낳아. 자식 대신 개와 고양이를 끌어안고 있어요. 왜?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를 분명히 같이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늘부터는요, 우리 아이들 할 수 있으면 아들, 손자, 손녀까지 다 데리고 나서 옆에 앉혀놓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저주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받았는데 아들 이삭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도 똑같이 받았는데요, 일대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손자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받은, 우리 할아버지 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손자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손의 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자손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들 때에 와서는 어느 정도 자손들이 조금 있었는데 손자대에서는요, 지금 완전히 인구 절벽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안 들어. 아니.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모세도 부르시고 우리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원하시느냐? 대대로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 땅에 대한 복을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에 반드시 이 이라크 땅에서도 갈대 우르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도 와서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이삭도 남방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처럼 그러다가 반드시 어디로 왔느냐? 약속한 땅 헤브론으로 왔어요. 야곱도 저쪽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고센 땅에 가서 살다가 요셉에게 아들 요셉아, 너 내 여기다 다리 밑에다가 손 집어넣고 맹세해라. 내가 죽으면 반드시 이 땅에 나를 장사 지내서 묻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헤브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묻어달라. 요셉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야곱이 죽었을 때 장사를 70일 동안 지내고 그 시신을 어디에다 묻었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가 묻혀있는, 할머니는 누구의? 사라. 또 이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 리브가,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다가 묻었거든요. 그리고는 누구하고 같이 그 무덤에 묻혔느냐? 레아하고 같이 지금 그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이걸 보면요, 할아버지부터 약속받았던 그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목숨 걸고 자식 때에도 요셉 아들아, 얘들아 이거 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약속하셨다. 나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 왜?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3대로 신앙이 이어질 때에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인들이 많은 이 가정들을 보니까 실패한 가정들이 대부분 많아요.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읽기 시작. 일대 누구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이고, 그 다음에 요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생존한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요게 2대입니다. 2대. 3대는 누구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시작. 야, 3대가 되니까요, 그 후손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대로 이어지면서 4대, 5대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함께 3대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 예배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다 배제시키고 애들은 저리 가라고 우리만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 친구들에게서 들어요. 듣지 못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자라나니까 세상은 뭘 섬기느냐? 섬기는 신이 있어요. 맘몬. 맘몬은 뭐냐? 돈신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결혼도 하고 돈이 없으면 아이도 못 낳는 거예요. 돈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돈이 조금이라도 이 회사에서 있다가 여기서 2,000원 더 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요. 네? 돈이 우선순위예요. 돈이 가치입니다. 돈이 절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아들 때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는 나의 하나님입니까? 네. 아멘? 아멘. 아들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유, 어머니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아니야. 나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해. 손자 대해서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우리나라가 예배 드릴 때에 3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가정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 아들 때에 복음을 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데요, 세상에 얼마나 강한지 손자대에 이르러서는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손자대에서 아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아니야, 나 몰라.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해도 뭐가 잘못됐나, 내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됐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너들 같이 예배를 드려라. 3대가 함께 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함께 듣고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3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영성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믿음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를 탐방을 갔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5분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강의하고 바쁘셔서 우리를 못 만나요. 야, 이게 참, 그 누구를 만났느냐? 간신히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옆에 비서를 만나요. 비서실장. 모든 행사, 우리 왜냐하면 노회의 이 선교대, 여름 선교대를 위해서 강사님으로 초청하려고 이제 간 거야. 근데 강사님 못 만나서 너무 바쁘신 거예요. 일정이 꽉 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만나고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어. 근데 얼마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잘 알고 있는지 같이 올해 같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천막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 집사님, 여집사님 이 가운데 앉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듣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주중에 애들이 수백 명이 바글바글하대. 방과 후 학교를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신바람, 교회에 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도 그런데 애들이 오고 싶어요. 교회 수요기도 금요기도 참여하고 막 이렇게 애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있고 싶고, 가라 그래도 오늘도 있잖아요. 주일날 애들이 여기서 가라 그래도 저녁까지 막 놀아. 집에 안 가.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백 명이 바글바글하게 막 뭐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음악 악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조별 활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특별 활동 때문에 부흥하고 발전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교회는 이거 아무리 해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3대가 드리는 통합 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영성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거 없으면 이 활동하는 거, 섬기는 거, 봉사원실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딴 데서 뭐 배워서 그런 게 아닌데, 우리 교회도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깨닫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가서 거기 좀 배우려고 갔는데, 그 얘기를 탁 하는데요, 제가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어린이들이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실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 신비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 아이들이 평생토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도 다 커가지고 있잖아요. 20년이 되니까 다 커서 결혼해서 애기 낳고 그래도 어디 멀리 가도 그 교회로 다 온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놀고 지내던 아이들 친구들도 있지만은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 은혜 받고 예배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부터 다 예배를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 때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디서부터 아이들이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예배 안 드리고,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 안 드리고 어디로 가느냐? 학원으로 가요. 예배를 너무나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복 주시고, 예배 안 드리면은요,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네가 공부하고 네가 돈 벌어서 살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혼자서 살기 힘듭니다. 자기 가정도 건사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1대, 2대, 3대를 보면은 요즘 예배 드릴 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줄어드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이 줄어드니까요, 아이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같이 함께 세상 의지하다가 세상 사고방식과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이 줄어드는 대로, 출산율 줄어드는 대로 교회가 같이 함께 줄어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놀랍고 신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를 보니까요, 부산 세계력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당신 동일교회도 산속에 있고 바닷가에 있고 오지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광주에도 대구에도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씩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약속하신 놀라운 자손의 복과 땅의 복, 물질의 복이 임하는 우리 자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3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3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를 통해서 영성이 정수되고 생명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날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